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잘 알아야지만 다음에 이제 제가 설명하는 것과 연결이 잘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우선 한번 우리 지난 시간에요. 요한계시록의 그 주제되는 그 성경 구절 하나 있다고 그랬죠. 그게 몇 장 몇 절이었던가요? 주제되는 말씀 1장 19절이죠. 왜 그렇게 조용합니까? 1장 19절이 이게 이 1장 19절이 요한계시록에서의 주절이에요. 전체예요. 1장 19절이 한번 성서를 한번 열어봐 주세요.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본 것, 이제 내가 본 것과 그다음에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이렇게 말씀을 세 부분이 있어요. 시간상으로 여기 이제 내가 본 것 한 것은 1장이다 이렇게 말씀했죠. 기억나시죠? 그리고 이제 있는 일 이것은 몇 장이라고 그랬어요? 2장과 3장이다. 아시아 7교회 이야기죠. 그 다음에 장차 될 일 이제 4장에서 쭉 마지막 22장까지 이렇게 요한계시록이 세 부분으로 구분이 돼요. 요한계시록이요. 이 부분 다시 한번 재확인해 주시길 바라고요. 1장이에요. 내 본 것 할 때요. 1장. 1장의 주제가 뭐였던가요? 1장의 주제가 누가 어디에 지금 앉아 있어요? 요한이 반모섬에 앉아 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지도도 잠깐 그렸죠. 네, 반모섬은 에베소에서 남쪽으로 얼마나 내려왔다고요? 약 한 100km 정도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분이 이 반모섬에 앉아 계실 때 예수님이 이분에게 나타났어요. 안 그러면은 이분이 하늘의 그 삼층천에 올라갔어요. 올라갔어요? 예? 이제 제가 그건 말씀 안 드렸지만 이분이 지금 이 반모섬 예수님께서 반모섬에 있는 요한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요한에게요. 그걸 우선 꼭 좀 적어주세요. 나타나셔가지고 예수님이 이분에게 무슨 말씀했어요? 거기 8절에 중요한 말씀을 하셨죠.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러니까 주라는 소리 들으면 누구라 그랬던가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가라사대 나는 뭐라고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이렇게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이 알파 오메가 예컨대 하나님의 그 역사의 시작자고 역사를 끝을 맺으시는 분이다라는 소리예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다 이런 분이에요. 네? 예수님이 지금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요. 요한계시록을 아주 짧게 세 부분으로 말씀하시면서 이 세 부분을 컨트롤하시는 역사의 주인이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장은 한마디로 말하면 요한에게 말씀하시기를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역사의 시작이고 끝이시다. 역사의 주관자 되신다. 시작자고 끝을 내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중요한 대목이에요. 그것이 1장입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22장에 가서 이분이 끝을 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똑같이 그랬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걸 잊지 말아주세요. 이리고는 이제 요한에게 말씀하시기를 요한아 내가 이제 무엇을 보여줄게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2장과 3장이에요. 교회, 7가지의 교회를 내가 보여줄게. 그러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대목인데요. 왜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7가지의 교회를 보여줬을까요? 내가 알파와 오메가다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그리고는 이제 7교회를 딱 보여주는 거예요. 이분이 알파 앤 오메가 하는 소리는, 알파는 무슨 일로서 지금 이분이 지금 알파로 시작했습니까? 이제 천지를 창조하시고요. 그 후에 이제 창조하신 후에 아담이 죄를 지었지 않습니까? 아담의 죄를 지은 그 사건 때문에 구속주로 이제 구원자로 이제 인간으로 내려오셔서 그 일을 쭉 하시다가 나중에 그것이 이제 다 마무리가 될 때에 인간 역사의 역사는 끝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시 이제 또 하나님의 영원 세계로 들어가는데요. 죄 지은 아담의 요 순간부터 죄 끝나는 이 심판 때까지 이 기간을 짧은 의미에서, 좁은 의미에서의 알파 오메가예요. 실은 더 영원 세계부터 영원 세계까지도 알파 오메가지만 구원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 기간이거든요. 알파 오메가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러시는 게, 우리 인간의 역사를 보면서요. 자, 이렇게 해서 내가 알파의 오메가인데 이제 7교회를 내가 왜 주는지 아느냐 이게. 왜 7교회를 주실까요? 7교회는요. 알파와 오메가, 이분이 구원주로서 오신 알파와 오메가로 우리가 이제 좁은 의미로 볼 때요. 이 구원 사역을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구원 사역을. 그러면 우리는 교회는 이 빌딩이 있는, 건물이 있는 이것만이 교회 아니에요. 교회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뭐죠? 내 자신도 교회예요. 우리 크리스천들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나를 통해서, 크리스천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것이 있고 교회요. 그 다음에 이제 보이는 이 교회 또는 교단, 이걸 통해서도 이루시고, 그 다음에 파라처치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파라처치, 선교기관이에요. 선교기관을 통해서도 이루시는, 교회의 개념이 그래요.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 보이는 교회는 둘로 나눠져요. 그냥 church, 그 다음에 파라처치, 이렇게 이루시는데, 이제 의문이 있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자세하게 7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한 시간을 같이 나눴죠. 지난주에 안 오신 분들은 조금 미안하지만요. 그런데 우리가 참 재밌는 게요. 7교회를 이렇게 보시면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 하나만 가지고 하시지, 한 종류만 왜 이렇게 7가지의 종류로서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첫째, 예? 이것도 의문하니? 왜 교회가 한 가지면 됐지, 하나님께서? 왜 교회가 이렇게 한 세대에 7가지의 교회로서 특징 지어서 보여주느냐, 이게. 이것도 하나의 의문이고요. 두 번째 의문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칭찬하셨던 두 교회를 보면은 다 하나같이 힘이 없고 조그마고 핍박받는 교회들이에요. 왜 우리 상식과 잘 부합되지 않는 이런 것을 우리한테 보여줬을까요? 그리고 그렇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이제 예수님께서 지금 이게 주후 95년이니까 지금부터 시작을 해서 그다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교회들이 지금 있었는데, 또 크리스찬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교회가요, 소위 서머나 교회와 또 무슨 교회였죠? 빌라델피아 교회. 이 두 교회. 왜 이런 스타일의 교회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면류관도 이런 스타일로 했을 때 받는다 그러고 그랬을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여쭙고 싶어요. 예? 우리 구원 사역을 하는 과정에서요, 교회를 사용하신다는 걸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참 예리하게 가르쳐줘요. 성경 전체를 볼 때 그래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할 때요, 하나님도 마귀의 공격을 받았어요. 예수님도 구원 사역을 시작할 때 3년 공생에 시작하기 전에 마귀의 공격을 받았죠. 그렇죠? 공격을 받을 때 무슨 공격을 받았어요? 세 가지. 물질 공격, 명예 공격, 그 다음에 파워 공격, 파워. 이 공격을 예수님이 받았어요. 물질 공격, 그 다음에 명예, 그 다음에 파워예요. 이 세 공격을 예수님이 받으셨어요. 마귀는 사람을 다룰 때요, 요 세 부분을 가지고서 마귀가 덤벼들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가장 약한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요 부분이, 요 세 부분이. 그래서요, 이제 하나님이 교회들을 여기저기다 막 세우실 텐데, 또 거기에 이제 파라처치들도 여기저기에 막 세우실 텐데, 하나님께서 아시는 거예요. 마귀가 이제 교회를 세워서 알파 오메가인 예수님의 그 역사의 주인 되시는 그 역사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실 때,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마귀가 그 교회를 공격을 할 텐데, 공격을 어떻게 하시느냐? 이 세 가지 부분을 통해서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이 거기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래서 물질적인 부분, 그 다음에 뭐였어요? 명예 부분, 그 다음에 파워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가지고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그 공격은 쉽게 받을 수 있고요. 특히 교회라는 곳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돼 있고, 또 우리 성직자들은 사람들 앞에 나와서 말하는 사람이고, 파워를 자동적으로 가질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다 보니까 과거 카톨릭을 보면은 그대로 돈이 많죠, 카톨릭이요. 부동산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전 세계에요. 예. 파워 있죠. 명예 있죠. 다 가지고 있어요. 이제 어디나 마찬가지. 자, 그러니까 카톨릭만이 아니에요. 지금 오래된 교단들이요. 교회들 엄청나게 돈이 많아요. 전 세계, 특히 서구 사회. 우리나라도 이제 그렇게 가고 있어요. 돈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리고 파워가 있고요. 영향력이 있고. 자, 마귀가 그렇게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도 그것은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인데 그 안에 소수의 사람들만 내가 이뻐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셨죠? 그게 지금 제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 다 봤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크고 돈이 많고 권력이 있고 할 때 사람들은 다 좋아해요. 그런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은 사람이기 때문에 마귀가 들어와서 그 안을 지저분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도 구원의 역사들은 일어나요. 그런 속에서도. 네, 일어나지만 하나님이 진정한 눈, 예리한 눈으로 딱 보실 때 그 안에는 소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봤잖아요. 소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 안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데 소수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에겐 지금 이해가 잘 안 되죠. 용납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과거 100년 전, 200년 전, 그 전에 이렇게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항상 그 소수 속에서 핍박을 받아오면서 주님의 일을 했던 분들이 나중에 역사 속에서 남아요. 그래서 한 그분이 죽은 다음에 약 한 100년, 200년 후에 그분의 이름을 역사가들이 이렇게 드러내기 시작을 해요. 또 어떤 분들은 아주 이름을 그 당시부터 날리면서 계속 지금까지 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역사가들이 그걸 가지고 비평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다. 이런 측면에서 아니다, 기다 해가지고 이제 소위 기독교 역사가들도 그걸 가지고 또 이제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러면 항상 그런 이슈가 있지만요. 우리가 지금 제가 긴 이야기는 안 하겠고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는데 교회도
요 권력과 물질과 명예에 집착돼 버리면은 7교회 중에 한 교회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 별로 칭찬을 받지 못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4대 교회는 뭐라 그랬던가요? 네가 살았다. 사람들이 볼 때는 다 살아있는 교회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은 너는 죽은 교회다 그랬어요. 그 안에 이제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소수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말 들으면 좀 기분이 좀 언짢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또 생각해. 황 목사님은 교인이 많지 않으니까 이런 소리 하지만 교인이 10,000명, 20,000명 되는 교회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이렇게 많이 가졌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당신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도 모르겠어요. 말씀을 보면은 그런데 근데 사람이 말이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많이 안 주는지도 몰라요. 저는 이 말씀을 비춰보면서 그래요. 너 교인이 구름대같이 몰려들면 황아무개야 너는 변질된다 금방. 너는 딴 사람 될 거다. 이렇게 나에게 자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예. 그런 끼가 제가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끼가 없는 사람은 많이 주실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나는 그런 끼가 있어 그런지 하나님께서 그냥 내가 골라서 사람을 보내줄 테니 그분들 사랑하면서 같이 내가 부탁한 그 일만 열심히 잘해라는 거예요. 절대로 걱정하지 말고. 그래서 저는 교인 숫자에 급급하지 않는다고 항상 말하죠. 저에 대해서 동의하세요? 예. 예.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좀 이상한 교회예요. 정말 이상한 교회예요. 왜냐하면 교인에 대해서 급급하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좀 기분이 좀 언짢을 거예요. 목사님이 말이야 그런 말 하니까 교인이 안 모이죠. 그런 말 제가 여러 번 들었어요. 교인 오는 걸 쫓아내는 스타일의 말을 제가 하거든요. 자꾸요. 그러니까 나도 이상해. 내가 날 생각하면서도 이상해. 내가 지금 돌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런데 자꾸 성령님이 그렇게 말을 하게 해요. 왜냐하면 스스로 날 보고 교인에 급급하지 말으라는 그걸 자꾸 주시기 때문에 저한테. 자, 이런 과정 속에서요. 지금 7교회가 이제 진행이 됐는데요. 자, 그 다음에 7교회가 이제 이 7교회가 계속 이제 주님의 그 재림 때까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재림을 준비하는 그러한 7교회가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7교회가 그걸 쭉 지금까지 해오고 있거든요. 1세기부터요. 해오다가 7교회의 장면이 딱 끝난 다음에 이제 4장부터 말이죠. 오늘 할 4장부터 이제는 시간을 이 종말대로 탁 넘어오는 거예요. 종말대로. 그러니까 추수가 거의 끝나고 이제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공중 재림이요. 이때로 이제 시간이 넘어오는 장면이 이 4장부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이 4장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4장을. 근데 4장은 뭐냐면 보여주기 전에 하나님이 이 4장은 전체가 어떤 장면이냐면 요한을 말이죠. 밤모섬에 있는 요한을 딱 들어다가 하나님의 삼층천으로 구경을 시켜주는 거예요. 삼층천 구경. 그래서 4장은 이제 삼층천 하나님의 그 보좌를 구경을 시켜주는 장면이 요한계시록 4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4장 하면 그렇고요. 5장도 거기에 연결선이에요. 이제 그리고는 이제 6장에 들어가서는 뭐냐면 이제 자, 이게 이제 드라마를 전체를 보시면 이해가 쉬워져요. 4장에서는 하늘 그 삼층천으로 올라가요. 올라가서 올라가니까 거기에 천군 천사들이 있고 이제 스랍 천사들이 있고 이제 이런 모습이 보이거든요. 좀 있어 우리가 볼 거예요. 그리고 있는데
보좌에 딱 앉은 이 얼굴은 안 보이는데 성부 하나님의 이분이 책을 하나 딱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책을 누가 열까요? 하니까 여는 분은 딱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예수님이라고 하지 않고 어린 양, 죽임을 당한 어린 양, 그러니까 보혈과 관계 있는 거예요. 네? 이 어린 양이 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6장에서부터 그 다음부터 이분이 책을 하나 탁 열어요. 여니까 어떤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우리 이제 자세히 나중에 볼 겁니다. 두 번째 또 인을 여니까 또 그렇고, 세 번째 인을 여니까. 그러니까 인을 여는 주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인을 열니까 어떤 역사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죠. 알파와 오메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이 하나 열 때마다 무슨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미 예수님께서요, 벌써 여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여셔가지고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이제 한번 자세히 볼 거예요. 하나하나씩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요. 오늘 말고 다음 월요일부터. 네. 계시록이 재밌죠? 예? 예. 자, 그러면 우리가 4장을 한번 잠깐 봐요. 4장은 제가 뭐라고 그랬죠? 4장은 이 요한이 3층천으로 올라가서 이제 그 하늘 보좌를 지금 보고 하늘 보좌에 있는 보좌의 모습을 보는 장면이. 그래서 이제 이것을 우리가 이 4장은 자주 읽으시면서 묵상을 많이 하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하늘 보좌에 올라가면 이렇게 보이거든요. 자, 그런데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몇 주 전에 이거 했죠? 새 예루살렘 한번 우리 그림 그렸죠? 그렇잖아요? 새 예루살렘의 사이즈가 얼마나 컸던가요? 다 잊어버리셨어요? 제가 2,400km, 예? 2,400km 괄호 세로 높이. 그렇잖아요? 이 안에만 이제 특수한 사람들이 들어간다 그랬죠. 그렇죠? 이제 그 새 예루살렘이 이제 이렇게 나타날 때 이미 하늘 보좌가 위에서부터 내려온다 그랬거든요. 하늘 보좌가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게 4장에 나오는 하늘 보좌에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 사람들 보면 그게 아무나 크리스찬들이라고 해서 다 들어가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 7교회를 봤지만 그 안에서 면류관 받는 사람들이 있었죠. 어느 교회였던가요?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 예. 요런 분들이 들어가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서로 나누면서 우리가 이 안에 들어갈 수 있어야 되잖아요. 들어가지 못하면서 이거 봐야 이건 재미가 없잖아요. 나중에 이제 하늘나라에 가면은 그때 내가 봤다. 그냥 이 정도면 들어갈 수가 없으면 곤란하잖아요. 네. 그래서 한번 들어가는 마음으로 우리 한번 봅시다. 자, 4장, 제가 이제 하나하나 읽겠어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이 일이라는 건 무슨 일입니까? 이 일 후에 7교회를 다 보여주신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신다. 여기다 좀 적어. 이후에 마땅히 될 일들이에요. 여기다 줄을 그어놓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이제 보좌 위에 올라가서 이제 하나하나 이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이제 이분은 우리가 볼 땐 누군지 보세요. 가만. 이분은 내가 볼 때는 지금 성부 하나님 같아요. 성부 하나님이요.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 위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여기까지 보면 지금 성부 하나님은 본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도 성부 하나님의 얼굴을 지금 못 봤어요. 네. 요한복음 1장 18절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성부 하나님을 본 분이 한 분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피조물들은 성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요. 자, 여기서 이렇게 지금 보호자가 이렇게 있는데 지금 제가 우리 한번 그림 한번 그려봅시다. 이게 지금 보호자가 내가 그림을 잘못 그려서 그냥 이게 보호자라고 그러세요. 미술대학을 나오질 않아서 보호자인데 여기 딱 보시면 이제 4절부터 보세요. 또 보좌에 둘러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라는 건 의자를 말합니다. 의자에 큰 우리 교회에 보면 이렇게 의자들 높은 의자들 있지 이 저 강단에 있는 본래는 스로운 그래가지고 왕들이 앉는 의자 있잖아요. 높은 분들이 앉는 의자 그런 걸 우리가 이제 상징적으로 봐요. 보좌에 둘러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앉아 있더라 그랬어요. 여기 지금 24장로는 누구냐?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 신학자들이 이제 몇 가지 학설이 있지만요. 그래서 심플하게 보면 이렇게 보여요. 그 중에 하나가 가장 이해가 쉬운 거는 구약의 12 정말 유명 인사들, 예? 그 다음에 신약의 12 누굽니까? 제자들 이렇게 보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하늘나라에 올라가 봐야만 알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알고 계세요. 그러면 12 제자들 그러면 사도 바울은 빠지잖아요. 사도 바울은 제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12 제자라고 보는 것보다 신약에 하나님이 보실 때 12 핵심 멤버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신구약의 핵심 멤버들 이렇게 한번 보고요. 이분들이 흰옷을 입고 있어요. 그건 우리 알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이제 씻김을 당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런데 이분들이 흰옷만이 아니고 금 면류관을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반짝반짝하고 말이죠. 금 면류관을 쓰고 앉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확실히 높은 분들이죠. 높은 분들이죠. 자, 5절 보세요.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하나님의 7영 하면은 제가 지난 시간에도 했지만 쉽게 말하면 그냥 성령님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성령님. 7영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 시간에. 6절 보세요.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여기 이제 잘 보세요. 그 첫째 생물은 7절입니다. 사자 같고 거기다 줄을 거는 사자 같고 그 다음에 둘째 사자 같고 지금 제가 이 네 생물을 이제 설명 좀 하려고 그래요. 이 네 생물이요. 생물들. 첫째는 사자 같고 그 다음엔 뭐 같아요? 송아지 같고 세 번째는 얼굴이 사람 같고 네 번째는요? 독수리 같다는 거예요. 지금 요한이 딱 이걸 봤는데 요한이 주후 94년에 95년에 죄송합니다. 주후 95년에 이렇게 봤는데요. 여기 보면은 독수리 같은데 8절에 보면 네 생물이 각각 날개가 6개가 있고요.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이 날개가 또 몇 개입니까? 6개. 이들이 밤낮 쉬지 않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밤낮 쉬지 않고요.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여기 누구를 지금 찬양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예수님이죠 지금요. 그렇죠? 이제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예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자, 도대체 그러면 이분들이 누구냐 이거예요. 이분들이
이분들이 누구냐를 제가 이런 식으로 요한처럼 이렇게 하늘 삼층천 보좌에 올라가 가지고 이런 경험을 한 사람들이 성서에 몇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서는 항상 짝이 있기 때문에요. 이제 그분들이 본 것과 한번 비교를 해보면 알아요. 그러면 지금 이게 주 95년에 이렇게 이거 봤는데요. 우리 한번 주전 한 700년 쪽으로 한번 가보자는 거예요. 주전 한 700년 쪽이에요. 그러면 유명한 이사야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800년 전이에요. 요한가요. 그분을 한번 봅시다. 우리 이사야서 6장을 한번 봐요. 이사야서 6장. 이사야를 부르는 장면인데요. 이사야가 이분이 이렇게 요한처럼 하늘 보좌로 한번 끌려 올라갔어요. 한번 봅시다. 이사야서 6장 1절부터요.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이때 주께서 하면 누구겠습니까? 이제 구약에서는 여호와예요. 신약에서는 이제는 분명히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약을 읽으실 때요, 이제 이렇게는 아하, 예수님이 이사야에게도 이렇게 나타나셨구나. 예수님으로 보시면서 구약을 읽으실 필요가 있죠.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신구약을요, 이게 따로따로 읽게 돼요. 그렇게도 읽어왔었죠, 과거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 예수님인 것은 우리가 지금 여러 모습으로 알 수 있잖아요. 예수님도요, 자신이 구약에서 그런 분, 거기에 나오는 그 여호와가 다 나였다 그러신다고요, 예수님도. 우리 지난번에 마태복음 23장 37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그러면서 내가 보낸 선지자들을 돌로 치는 자들이요. 그랬죠? 선지자들을 다 본인이 예수님이 내가 보냈다 그랬지 않습니까?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예수님을 다시 봅시다. 우리 1절부터 다시 봐요.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거기 보면 스랍들이 거기다 스랍에다 동그라미 좀 쳐요. 스랍 천사들이에요. 스랍들입니다. 이제 거기 이제 보면은 단수가 아니고 복수들이에요. 영어로는 세라핌 그래서 영어로 내가 써드릴게요. 이거 영어로도 알필 세라핌 그래요. 예전에 제가 천사를 가르칠 때 천사론에서 말씀해 드렸는데 이 세랍이라는 천사 이게 IM이 붙으면 핌 해서 여기 복수를 이야기해요. 여럿이라는 세랍 천사인데요. 우선 이렇게 해놓으세요. 보면은 스랍들이 모셔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어떻게 돼요? 아까 여기 요한이 본 게 뭡니까? 6날개죠.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맞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보면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더 구체적으로 본 거예요. 이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 날개 6개가 어떻게 이렇게 돼 있는지 그러면서 서로 창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은 온 땅에 충만. 아까 그 우리 요한이 본 거와 같아요 안 같아요? 지금 몇 년 차입니까? 지금 800년 차예요. 800년 차예요. 그러니까 이 양반들이 이 스랍 천사들이 800년 동안 계속 이 말씀을 외우면서 예수님께 찬양을 드리니 그분들도 좀 지루하지 않겠어요? 예? 이 왜 거룩하다 3번을 할까요? 항상 3번이 이 삼위 하나님의 의미가 있어요. 삼위 하나님. 네. 이같이 4절에 이같이 창화하는 자의 소리로 인하여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집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이렇게 쭉 나오다가 하시는 말씀이
이제 그 8절에 이제 이 여호와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그러죠. 또 내가 주의 목소리를 들은 적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우리라고 하는 건 삼위 하나님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라 그러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예수님이시지만, 예, 삼위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누가 갈꼬?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이사예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제 이 유명한 말이죠, 이거요. 이제 이때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이제 보면서 아하, 이게 어디에서 이 대화가 이루어졌나 하면 어디에서요? 삼층천 보좌 밑에서 이루어진 대화들이에요. 예. 삼층천 보좌 밑에서요. 자, 그러면요, 우리 한번 에스겔한테도 한번 봅시다. 에스겔서 1장 한번 보세요. 에스겔은 약 한 500년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사야보다 약 한 200년 차이가 나는 분이에요. 예. 이 에스겔이라는 분은요, 이때가 언제냐면 바벨론으로 이제 포로가 되어 갔을 때예요. 예. 이때 이제 1장고 한번 잠깐 봐요. 우리 한 10절까지 쭉 보면 이것도 재밌어요. 제 30년 4월 5일에 내가 그발 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이게 이제 바벨론 이락이에요. 지금 이락이에요. 이락에 거기 이제 잡혀 있어서 강가에 있더니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이상을 내게 보이시니 여호야긴의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5일이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갈대아라는 것은 이락을 갈대아라 그럽니다. 이락을요. 지금 갈대아가 우리 누구의 고향이죠? 아브라함의 고향이지 않습니까? 예. 자, 4절부터 보세요. 이제 어떻게 보이냐면 이분이 지금 3층천 올라갔어요. 내가 보니 북방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면에 비치고 그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내 생물이, 여기 보면 내 생물 있죠? 거기다 좀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 모양이 이러하니 사람의 형상이라. 거기 지금 사람의 형상이 나오죠? 예. 사람의 형상이라. 각각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고 그 다리는 곱고 그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마광한 구리같이 빛나며 그 사면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내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행할 때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하며 이분에겐 더 자세히 보여졌어요. 날개를 어떻게 하는가요? 그 얼굴들의 모양이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아까 나왔죠? 우편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 좌편은 소의 얼굴이요. 소도 있었어요? 아까 송아지 있었죠? 넷의 뒤는 독수리 얼굴이요.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지금 이렇게 딱 보면 지금 이분들이요. 도대체 우리가 지금 보면요. 이 천사들의 계급이 내가 9개 있다고 예전에 일기에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제일 높은 천사 그룹이 그룹 천사예요. 그룹 천사. 그룹 천사라고 이제 영어로는 체룹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체룹임 그러죠. 이 그룹 천사의 제일 우두머리가 누구였던가요? 루시퍼였죠. 루시퍼. 네. 이제 지금 우리가 여기 볼 때 지금 이 천사들이 보좌에 지금 제일 가까이에 있는 아주 높은 천사들 아닙니까? 이 천사들이 그룹 천사인지 안 그러면 이 스랍 천사인지를 한번 우리 아마 알아내자는 거예요. 이분들이. 예. 지금 여기에는 그룹인지 서랍인지 지금 모르죠. 아까 이사야에게는 어떻게 돼 있었어요? 이사야에게는 분명히 스랍이라고 그랬죠. 근데 6 날개가 있다고 그랬죠. 근데 사자니 송아지니 사람이 독수리 같다고는 말 안 했죠. 그렇죠? 이사야는 그렇게는 안 본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요한은 말이죠. 요한은 지금 어떻게 봤어요?
요한도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를 봤지만 지금 여기에 지금 날개도 6개 달려 있고요. 이게 그룹인지 스랍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볼 때, 제가 볼 때는, 한 성경 구절을 더 봤으면 우리가 좀 해답이 나올 것 같아요. 한번 보세요. 내가 여기다 적어놓은 게 하나 있어요. 에스겔서 10장 14절을 한번 봅시다. 에스겔서 이거 보세요. 10장을 딱 보시건 1절을 먼저 딱 보세요. 일 절 보시면 이에 내가 보니 에스겔이에요. 그룹들 머리 위 궁창에 남버섯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보라 형상이 같더라. 그 그룹이라고 하면 동그라미 쳐놓은 성경에다 우선요. 1절이에요. 자, 그룹이고는 그리고 쭉 가서 나중에 14절 보세요. 14절, 15절 보세요. 그룹들은 각기 4면이 있는데 첫 면은 그룹이 얼굴이요, 둘째 면은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라. 그룹들이 올라가니 그들은 내가 그 발 강가에 보던 생물들이라.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이 지금 올라가서 본 것은 이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를 지금 누구로 보고 있어요? 그룹 천사로 보고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요한이 본 이 보좌의 이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 모양의 그 네 생물은 그룹 천사 아니면 스랍 천사일 거다. 우리가 이렇게 그냥 추측을 하는 게, 아마 이 두 그룹이 보좌 가까이 같이 있으니까 계급으로 따진다면 루시퍼 때문에 이 그룹 천사가 좀 더 높겠지만 뭐 별 차가 없는 모양이에요. 두 그룹이.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리고 우리 8절을 다시 봐요. 다시 우리 계시록으로 다시 넘어갑시다. 네, 계시록이요. 이제 계시록으로 이제 다시 4장으로 다시 넘어가요. 제가 좀 빨리 합니까? 괜찮겠어요? 예. 여기 어떤 사람들은요, 어떤 성서 해석자들은 이 4가지 동물들이요,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 이것을 억지로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참고로 그냥 알아두세요. 그 첫째, 이 사자는 왕이다 그래가지고요. 한번 적어 놓으실래요? 사자는 왕이다. 그래서 이것은 베드로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조금 내가 볼 땐 많이 억측인데 그렇게 또 보는 분들이 있어요. 송아지는 희생을 요구한다. 송아지는 희생해서 우리에게 먹을 거 주고 가죽 따주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야고보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볼 땐 그렇지 않지만 참고로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람 모양은 마태가 그렇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독수리는 이것은 바울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경우 있는데 그냥 참고로만 하세요. 그것은 억측 같아요. 근데 성서 해석을 하는 분들이 가끔 이런 억측들 많이 해요. 나도 하다 보면 또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말하는 걸 100% 다 믿지 마세요. 그러니까 참고로만 하세요. 예. 자, 근데요, 지금 보시면 8절에요. 다시 한번 봐요. 중요한 거예요. 지금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분들이 우리가 이 제라빔을 분이라고 불러야겠죠? 분은 사람한테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 어떻게 말해요? 한국말로는 뭐라 그래? 이 놈들이라고 그러기도 그렇고 무슨 표현이 있어요? 이 것들? 우리가 그냥 뭐 은혜 안에서 이 분들이라 그럽시다. 이분들이 지금 외치는 소리를 보세요. 예수님께 지금 뭐라 그래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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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리라. 이것을 그냥 말로만 이렇게 하겠어요?
찬양으로 할 거 아니에요. 예? 화음을 해서 말이에요. 지금 천군 천사가 뒤에 엄청나게 많을 거 아니에요. 이분들의 부하 천사들이. 그러니까 천국에 올라가서 그 장면을 우리가 보면은 우리도 거기에 껴가지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살아있는 동안에요. 이런 식으로 찬양을 드리고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우리가 높이는 자들이 이 동네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평소에 이런 걸 안 하고 들어갈 수 있겠어요? 여기서? 저는 그런 생각 많이 해요. 예. 평소 실력으로 가는 거지. 하루 저녁 밤샜다고 수능 시험이 잘 됩니까? 안 되죠. 똑같아 신앙생활도요. 평소에 우리가 주님한테 찬양을 드려도 지금 이런 보좌에서 지금 드리는 이 그룹들처럼 찬양을 그렇게 우리가 드려야 돼. 평소에도요. 예. 이 교회가 말이죠. 제도화되면서 이런 걸 다 죽여버렸어요. 다 죽여버렸어요. 그냥 마귀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기독교는 그냥 거룩거룩 그냥 딱 폼자고 앉아서 거룩거룩 이러면 되는 줄 알아요. 이 거룩거룩 하면서 점프하잖아요. 여기 보면 이 사람들이.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에 구절 보면 기가 막힌 장면이 나와요.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에, 이들이 돌릴 때에, 보세요.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크리스찬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근데 우리도 그러니까 이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예수님께 우리가 지금도 엎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제가 보좌에 기도라는 말씀을 여러 번 했잖아요. 우리도 그 보좌에 지금도 올라가서 요한도 올라가서 봤잖아요. 올라가서 엎드리는 거예요, 우리들. 네.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멸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보세요.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께 경배하냐면요.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의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찬양을 드릴 때 이런 식으로 주님 앞에 우리가 찬양을 드려야 돼요. 예?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님. 이것이 지금 우리 속에서 입으로 말하는 것이 이것을 끊임없이 내가 이 묵상을 하고선요. 내 속에 깊은 이 하트 가운데서 이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꾸 반복을 하는 거예요.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고 그럴 땐 저는 그래요. 만민에게서 존귀를 받으시는 예수님. 그러면 그런 예수님이시죠? 하고 그분을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영광 받으시기에 모든 사람에게서 존경받고 칭찬받으시고 모든 사람에게서 인정받으시는 그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이시요. 그 예수님을 끊임없이 자꾸 높이는 거예요. 지금 만물이 하나님 앞에 지금 영광을 드립니다. 만물이 지금 나무도 그렇고 저 강아지도 그렇고 만물이 지금 하나님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영광을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모습을 내가 그려보는 거예요. 보고는 주님 저도 주님 앞에 영광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이 지금 뭘 주십시오가 아니잖아요. 예? 그냥 끊임없이 영광을 드리면 그분이 내가 뭘 필요한 거 아시니까 그분이 나한테 주시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가 아니라 그래요. 예. 그래서 이분에게 또 찬양 드리는 게 뭐냐 여기 보면 그랬어요. 예수님이 만물을 지으셨고 만물이 주의 뜻대로 지금 움직이고 있고 만물이 주님에 의해서 지금 컨트롤 받고 있고 역사가 주님의 뜻에 의해서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손에 의해서 지금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예수님이시오.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깊이 이분을 쳐다보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묵상을 많이 예수님을 묵상한다는 건요. 이런 부분을 묵상하는 예수님을. 그러니까 예수예요.
예수밖에 내가 딴 것을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예수님. 그래서 그분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제 우리가 이제 하늘나라에 가면은 그분과 서먹서먹하지 않은 거예요. 여기에서 살면서 이분과 평소에 친해지면은 이제 서먹서먹하지 않죠. 이해되시겠죠? 네? 네. 우리가 5장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이제. 여기 보시면 이분이 그랬어요. 고린도서 12장 2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지라. 이 14년 전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고린도 후서를 언제 쓰셨냐면 이분이요. 주후 55년에 썼어요. 55년에 썼으니까 이분이 잠깐만 요 좀 도표를 좀 하나 그려보세요. 이런 거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이 바울이 말이죠. 바울에 관해서 우리 예전에도 한번 했지만 한번 간단하게 보세요. 바울이 언제 이분이 태어났던가요? 주후 5년에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이분 출생이에요. 이분이 언제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죠? 주후 35년이죠. 알아도 한번 적어보세요. 이제 이분이 이제 회심한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언제 1차 여행, 안디옥 교회 전도사가 됐죠? 딱 10년 후지요. 45년에 이분이 전도사로 임명받았어요. 안디옥 교회.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고 몇 년 후입니까? 예수님 만나고 10년 후예요. 이분이 몇 살 때입니까, 그럼? 40세 때예요. 40세 때에 전도사가 된 거예요. 네. 근데 이분을 따라가려면 40세 전도사 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실은 40세 전도사가 됐어요. 자, 이거 보세요. 그래 놓고요. 지금 여기 55년이에요. 55년에 뭐였어요? 고린도 후서를 썼거든요. 14년 전이면 언제입니까? 55 빼기 14 하면 55 빼기 14 하면 41년이에요. 그렇죠? 주후. 그게 41년이에요. 요때 이분이 삼층천에 올라갔어요. 41년에. 그러면 41년 이때가 언제냐? 이분이 회심하고는 3년을 회심하고는 3년은 아라비아가 계시다가 그 다음에 아라비아라는 건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그 동네예요. 그쪽에 가서 이제 은돈 생활을 하시다가 그리고는 이분이 어디를 들어갔냐면 자기 고향 다소로 가서 7년을 살았어요. 다소예요. 네. 그래서 이분이 41년이니까 사우디아라비아 때가 아니죠. 자기 고향에서 다소에서 혼자 조용히 살 때예요. 네. 그래서 아라비아는 35년에서 38년이거든요. 그리고 38년에서 쭉 해서 45년 요 사이에 고향에 있었거든요. 다소요. 그러니까 고향에서 외롭게 혼자 있었을 때예요. 네. 이럴 때 이분이 이렇게 하늘의 비밀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이때는 이미 전도사 하기 전에 사역하기 전에 하나님이 미리 다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정말 믿음이 콱 서가지고 목숨을 바치면서 주님 일을 하죠. 안 그러면 하겠어요? 뭐가 있으니까 하죠.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 에베소 교회에다가도 말하기를요. 빌립보 교회에다 그랬죠. 내가 실은 나는 니네들 참 힘든데 내가 너희들 이렇게 영적으로 성장시켜주기도 힘들고 일이 자꾸 싸움만 하고 이러니 아유 나는 귀찮다. 나는 하늘나라에 올라가는 게 나한테 훨씬 낫다는 거야. 나는 한번 왜 그러겠어? 이분이 구경에 가서 보고 왔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뭐하러 여기서 이렇게 복잡하게 이러고 사느냐. 나는 하나님 날 데려가는 게 좋다는 거예요. 나는 그 동네를 한번 봤기 때문에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니네들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지금 불러가지 않고 있다. 그러시더라고. 그런 말씀 여기서 하셨어요. 자, 똑같이 지금 여기에서도 고린도 후서에서도요. 이제 고린도 후서에서도 이제 이분들에게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이제 12장, 바로 전에 11장 마지막을 쭉 보면 마지막 지금 바로 그 전에 장들을 보면요. 11장 거기에 이제 23절부터 쭉 보면 그래요. 이분이 그래요. 그 바로 이 위에는 그래요. 내가 내가 하여튼 내 백그라운드가 내가 누구보다도 더 나은 사람이다. 이분이 그러시면서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람 만들려고 교만하지 말아라고 나를 엄청나게 훈련시키셨단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잖아요. 내가 옥에도 수없이 들어가고 매도 엄청나게 많이 맞고 많은 사람들에게 비방도 받고 생명의 위협도 당하고 이야기를 쫙 써놨어요. 30절까지 말이죠. 23절부터 딱 써놓고는 그러면서 이제 이분들에게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들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면서까지도 지금까지 예수님을 전하는데 실은 말이야 내가 한 사람 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 제3자적인 이야기하는 게 한 사람 아는데 14년 전에 그 사람이 저 꼭대기 3층천에 올라가서 하늘나라를 다 보고 왔다. 예? 그러니까 내가 이거 다 지금 견디고 있단다 그러는 거예요. 이거 견디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참 내가 여기 보면 4절에 그랬어요.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비밀을 다 봤는데 꼭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하나 있다. 뭐냐? 나에게 육신의 가시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 없애달라고 하니까 주님이 이거 없애면 너 큰일 난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 가시 하나 있는 것이 나에게는 큰 은혜가 되고 나에게는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가 이런 가시가 있을 때 더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교만을 떨려면 얼마든지 교만을 떨 수 있는 입장에 있는데 하나님이 자기의 가시를 탁 주고 그래서 자기가 교만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내가 하늘나라를 다 본 사람이야 나는. 12제자들 본 사람 없어. 나는 다 봤다. 그렇지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는 이야기 이제 이 삼층천 이야기거든요. 근데 오늘날 우리도 이 하늘나라를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있어요. 예. 그 우리나라의 내가 한국 어느 교회 집사님이신데 그 책을 보좌를 흔드는 책인가요? 뭐 그런 책 있죠. 무슨 집사님이셨는데 그분 책이 아주 베스트셀러였대요. 우리나라에 지금도 책방이 가면 많죠. 그분이요 어느 직장에 다니는데 하루에 7시간을 기도한대요. 내가 그분 책을 한 3권 정도 읽어봤거든요. 아 이거 대단한 사람이에요. 뭐던데 이름이 혹시 읽어본 분 계세요? 한 번도 안 읽어보셨군요. 그분 아주 쉽게 썼는데 그분은요 어느 교회 집사님이신데 어느 은행인가 다닌가 하여튼 그런 데 다니는 분인데요. 밤을 꼬박 새고 기도를 해요. 그리고는 그 길로 직장에 나간대요. 근데 7시간을 기도할 때 이분은 매일 하늘 보좌에 올라가서 보좌에서 주님과 만나서 대화하고 그러고 내려오고 직장 간대요. 네. 그런 그 책을 한번 보세요. 그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제목 그런 것 같아요. 무슨 집사님이? 예? 박종은? 무슨 종 뭐예요? 맞아요. 예. 읽어보셨어요 그 책? 오케이. 그럼 집사님도 한번 올라갔었어요? 예, 그 책을 보면서 맞아요. 그 사람 말은 정확해요. 예. 근데 그분은 이렇게 기도하면서 처음에는 한 1시간씩 하다가 그다음에 2시간 늘리고 시간이 계속 늘려갔는데 이런 분들은 처음엔 1시간만 딱 묵상하다 보면 그때 이제 그 길로 이제 보좌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올라가는 그 속도가 이제 빨라지는 거죠. 예. 이 묵상을 깊이 그걸 빨리 잘하는 사람들. 예. 바울도 마찬가지였죠. 이분도 그런 기도하셨죠. 방언으로 그냥 촥 하면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서 그분과 주님과 대화하고 또 내려오고. 그러니까 생명 두려워 안 했잖아요. 지금 여기까지만 하고요. 이제 5장은 우리 다음 10분 쉬었다가